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시는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다. 그런 저의 간증 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 가기 전에 그냥 성실하게 신앙하면 됐지, 성실하게 살면 됐지, 굳이 목사가 되고 굳이 신학을 해야 되고 굳이 전도를 하러 돌아다녀야 예수님 오시는 날 구원을 받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엘렌 화이트 사시던 집, 계시받던 곳, 또 묘소를 보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얘기는 옛날 얘기로만 이렇게 들리는데, 엘렌 화이트의 집에 가서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받던 곳, 또 기도하던 곳, 생활하던 곳, 또 묘소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 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은 성공했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성공은 예수님 재림의 날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야 진짜 성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게 오시는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엘렌 화이트께서 계시를 받을 때에 그 무거운 성경을 들고 한 손으로 들고 홀리 하면서 성경 계시를 받고 성경을 들고 계셨는데, 제가 그 성경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더니 두 손으로 들고 또 무지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손으로 들고 그냥 억지로 한번 들어봤는데 한 4초나 5초도 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 무거운 성경을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들고 계시를 받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소 아닌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이제는 성실하게 사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국민학교도 졸업 못한 엘렌 화이트를 주의 종으로 썼을까?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확실히 구원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열심히 뒤지고 엘렌 화이트의 글을 열심히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저는 출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재림의 날 확실히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싫어합니다. 행동으로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이 저한테는 제 체질에 맞고 아주 저는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 누구의 뜻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부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무조건 실천이다. 그래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의 글을 보면은 과식이나 폭식하는 것은 죄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죄 짓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식도 오지 말고 폭식도 오지 말고. 근데 미국 가서 앤드루스에서 이 식당에 밥을 먹는데 밥도 안 나오고 그건 옥수수, 감자, 빵, 양식이에요. 그 매일 밥과 김치와 깍두기, 고추장에다 비벼 먹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옥수수만 먹는데 맛이 없지만 그래도 먹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한국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고 또 거기서 파트락을 하는데 한국 밥에 김치가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밥, 김치, 와, 얼마나 반거지. 그냥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그냥 밥이 그냥 그 딱 먹고 나서는 제가 고민하는 겁니다. 과식했어요. 나도 모르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졌잖아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죄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했잖아요. 주의 종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냥 또 죄 졌네. 그럼 천국 못 가네. 다시는 내가 과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안식일마다 한국 이 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보는데 거기서 식사를 할 때마다 한번 돌아섰다 하면 벌써 배가 부른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고민하면서 철저히 아주 조심하는데 하다 보니까 밥을 이제는 제가 한 주발을 먹던 사람이에요. 큰 한 주발을 먹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제 이 한 공기를 이제 줄였어요. 그러면 한 공기 정도 먹었으면은 그래도 뭐 이제 과식은 아니고 폭식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는 한 공기를 먹고 나서요. 내가 죄를 졌나 안 졌나?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나 못 가나? 과식하면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공기가 아니라 반 공기를 먹었는데도 속이 쓰려요. 위가 밥을 먹어도 조금 쓰리고 아파요. 좀 그렇다. 그렇지만 천국은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에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뭐 이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다른 사람한테 살인 안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난 십계명 잘 지켰고 안식일 날 교회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를 했어요. 교회 청소나 교회 의자를 정돈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아주 또 누가 이사를 온다 그러면은 이삿짐을 날르는데 제가 온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 몸이 거의 부서지도록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등치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하면서 밥은 과식하지 않아야 되겠다, 폭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조금씩 먹으면서 하니까 위장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아쓰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줄어드는 거예요. 삐쩍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오시는 날 확실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확실히 실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누구를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말지라 하는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을 해석하시는데 뭐라고 해석하시냐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라가는 욕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항상 천사 같은가요? 사랑이 살살살살 쏟아지던가요? 아니, 부인이 정말 언제든지 천사 같고 예쁘던가요? 사랑이 졸졸졸졸 흘러나가던가요? 형제를 보고 부인이나 남편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사랑이 올라옵니까? 분노가 올라옵니까? 여기에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어겼다예요. 저는 아무리 음식을 철저히 조심해서 먹는다 할지라도 내 몸이 부서지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보시기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계명이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해석을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할 것이다가 아니고 했다에 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간음을, 총각인데 그 당시에 간음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쁜 사람 보면 아유 이쁘게 느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을 해요? 원수를 안 만들면 천만다행이에요. 오래 지나다 보면 저 사람하고 의견이 다르면 금방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지만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내 마음에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마음으로 사랑해 봐야 되겠다. 아주 열심히 제가 해봤어요. 정말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참고서 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안녕하세요. 교회 가서 그래서 이윤 집사 참 아주 성실하고 아주 일 잘하고 봉사심 많고 참 착한 그리스도인이고 뭐 이런 얘기를 듣지만 제 속마음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저의 자존심을 건드린
교인,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이 안 올라와요. 여전히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제가 이 하나님의 종 엘렌 화이트께서 쓰신 정로의 계단 Steps Christ,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서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고 그래서 천국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껴 감동되지 않고 그리스도인 생애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들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 요구하신 것으로 수행하려고 추구한다. 그러한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된대요, 이게. 그런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제가 아주 그냥 낭패입니다, 낭패. 제가 그때 나이가 교회 다니기를 벌써 거의 한 19년, 거의 20년 될 거예요. 된 게 없어요, 된 게. 아무리 해도 이게 내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고 해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좋아요. 좋은데 행동은 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방법을 제가 알았어요.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대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2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육체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거 분명히 못을 박아야 돼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원수 사랑 못 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의롭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의롭다고 그러고.
무슨 소린가?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제가 나처럼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 혹시 있나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나 찾아봤어요. 수소문하고 찾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 근데 해결하세요. 그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야, 좋다.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가짜가 많아요. 가짜. 예? 착장사 이 책 팔아먹으려고 그냥 그 글을 막 쓰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서 믿을 수 없으니까,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마틴 루터 같은 분은 제가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한 종이라고 엘렌 화이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엘렌 화이트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제가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또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봤어요. 마틴 루터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수도원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온갖 더러운 생각을 없애기 위하여 이 무릎을 꿇고 계단을 계속 오르면서 자기 몸을 학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오니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시 주위에서 권면해서 음식을 줘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3번째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들어놓아서 병상에 들어놓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조문 와가지고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귀에 딱 들리는 소리가 당신은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탁 들려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버떡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이 수도원 바깥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성경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스려서 음식을 먹고 겨우 추스려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요? 엘렌 화이트. 엘렌 화이트도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깝다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예수님 재림 때에 내가 구원 받을까 보니까 이 형편, 이 모습 가지고 도저히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회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예수님 나 좀 구원해 달라고, 그냥 나는 죄인인데 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짐이 떠나가고 마음이 가볍고 기쁨이 솟아나왔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나를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싸울 거거든요. 여기 한국에서 말이에요, 으르렁거리던 사람이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나와 보세요. 2 사람.
그 사람들이 아주 뭐 그냥 천사들처럼 이거 사랑하게 되는, 그렇잖아요. 거기서 여전히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운다고요. 여기서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천국 데려놓으면 천국 갖다 놔도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안 데려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정말 천국 시민처럼 사랑을 하고 정말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없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는 누가 사는 곳이냐 하면은 천사들이 사는 곳이에요. 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에요. 근데 나는 형편없거든요. 천사하고는 근처를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아이고 하나님, 난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겠습니다. 단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날 바꿔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면 모르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제발 나 좀 바꿔서 천국 데려가 주세요. 어쨌든 하나님, 나 좀 부탁합니다. 이것밖에 제가 이런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인 오라 그럴 때 다른 사람 부르지 마시고 제 속마음은 썩었으니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뭐 힘이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너 지금 앤드루스 와서 공부하고 있네? 너 지금 공부하라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고 나를 섬기겠다고? 그래, 좋아. 그럼 공부 그만두고 유학 포기고 날 따라와봐. 그럼 따라갈까 안 가봤더니, 아니 미국 가기 그렇게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걸 포기해요. 아, 예수님, 한 학기 정도만 마치면 제가 졸업을 하니까 한 학기 동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내가 보니까 네 주머 은행에 한 300불이 있는데 그 300불 저쪽에 흑인촌에 가서 흑인들한테 갖다 주고 따라와.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할 건가 그랬더니, 에휴 예수님, 이 300불은요 저 유학생 정말 그냥 저 자취하는 데 들어가는 돈, 음식값 해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그냥 낭비 안 하고 산 돈인데 이걸, 에이 예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로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전적으로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스 이렇게 돼 있지. 내가 이렇게 해봐가지고 손해 날도 괜찮은 것 같으면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 요거는 하면은 내가 내 목숨이 잃어버리든가 내가 평생 아주 그냥 완전히 죽게 생겼어.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뭐 이렇게 뒤로 빼는 그건 아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30 몇인데 33인가 4인데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60, 70까지 이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살다가 무덤에 가면은 결국 구원도 못 받고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를 떠나든가 그 내 멋대로 살든가, 그렇다면 그것도 구원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내가 이렇게 60, 70대에서 죽느니 오늘 죽기로 결정하자. 제가 그래서 그날, 하나님, 제가 보니까 마틴 루터도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자기 삶을 맡겼고 엘렌 화이트도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저도 이제는 저의 삶을 마치겠습니다. 유학 포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입니다. 300불 흑인촌에 갖다 주고 따라와라. 예수님 하겠습니다. 은행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죄인 오라고 할 때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신벽이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냥 그 괴로웠던 마음이 다 떠나고 근심 걱정이 다 털어지고 위장병이 그 자리에 없어졌어요. 위장병이야. 야, 아멘 그러시죠? 그건 위장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날아갈 듯이 좋은데 이게 뭐야 이게. 와, 이게 그리스도인 신앙은 성경의 이론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실제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은혜에 가서 이제 기뻐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필요한 대로 써주세요.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끝나자마자 마음에 기쁨이 솟고 그냥 또 아주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그냥 얻고 다니고 싶고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그냥 두 다리가 날아갈 듯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엊그제만 해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내가 원수도 사랑 못하고 나는 계명을 아무리 지키려도 안 되고 그냥 징징징징 대던 얼굴이 그냥 밝아지고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300불을 은행에서 찾았죠. 찾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 혹시 없나, 내 이 300불을 줘야 될 텐데. 왜냐면 마음속에는 이미 포기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일 어떻게 먹고, 내일 어떻게 먹고 사는 거, 어차피 내가 죽기로 결심했잖아요. 나는 내 인생은 포기해요, 그냥. 그런데요, 아무도 돈 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너무나 기뻐서 딴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겠어.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의 이론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사람을 바꿔주는 일이 있다. 실제로 사람의 위장병도 고쳐지고 성경에 나오는 것 소경도 고쳐지고 불치병자도 고치는 거 맞다. 그건 사실이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아주.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300불을 가지고 돈이 이제 오는 사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 필요하신 대로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날 그냥 하루 온종일 기쁨이 삼고 날아갈 것 같고 그냥 항상 마음이 아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300불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예술전하러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책방에 가서 엘렌 화이트 서적들, 성경 그걸 얼마치 샀냐면은 내가 300불밖에 없는데 그 도매점에 가서 그 책을 300불어치 좀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학생, 내가 900불어치 줄 테니까 600불어치 더 주겠대요. 그러니까 갖다 팔래요. 그러니까 그 책방 주인은 누가 알바해가지고 책을 팔아주면 자기는 득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책을 사서 팔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씨구나 해가지고 그냥 저한테 900불어치 주는 거죠. 근데 책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20불짜리 책이라 그러면은 원가는 한 5불 정도면 됩니다. 왜냐하면 책이 이렇게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20불짜리 이렇게 팔라고 그러는데 저는 책 하나를 20불에 팔지 않고 15불. 난 장사꾼이 아니니까. 15불 하면은 벌써 10불 남잖아요. 5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책 파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예수 전하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전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받아가지고 이거 난 외상 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 그랬더니 그거 팔다가 남으면 그냥 가져오래요. 그러면 받아주겠다고. 그럼 뭐 좋다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예수님 절하러 다니는 거예요. 가는데요.
닷새 만에 책이 다 팔렸어요. 하루에 갔는데 그거 다 팔렸어요. 900브로치, 원가 900브로치가. 그래가지고 이제 900브로치가 하니까 그게 제가 3배가, 그러니까 3927, 2700불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세무사님 그 계산이 빠르시잖아. 예,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600불 원금을 빚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책을 더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나는 뭐 책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전할 때 제가 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제 발걸음이 인도하셔서 꼭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필요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별별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나요. 참 어떤 사람은 에이, 여보 내보내. 나가려고 그러면 학생 들어와. 그 혹시 위인전 있어? 위인전 있죠. 위인전이 누굽니까? 대장터에 보면 하나님의 종 마틴 루터 웨슬리 이렇게 다 칼빈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그러면 그 책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 우리 아들한테 줘야 된다고. 고등학교 다니는데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딱 갖다 주면 제가 이제 전 한 15불만 맡겼습니다. 20불 그냥 가져가. 그러면서 그냥 억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5주 동안 판 돈이 그 당시의 돈으로 13,000불어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름방학 내내 하죠. 해봤자 500불 벌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 다 계산 끝나고 나도 현찰만 6,000불이 남는 거예요. 6,000불. 1불짜리 5불짜리는 없고 그냥 10불, 20불, 100불, 50불 이렇게 해가지고 가득 그냥 현금이 그냥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말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난생 처음 그냥 예수님한테 내 목숨을 맡긴 것밖에 없고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살라고 그러니까 문제지.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장병도 고쳐지고 제 다리가 그냥 겁빈하고요. 제가 그 경험한 얘기를 하면요, 오늘 밤새도록 해도 시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게 혹시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왜 이럴까 그러다가 여기 시대의 소망 니고데모장 173페이지를 딱 읽는 순간에 여기에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상태를 정확하게 여기 글을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뭘 느꼈냐면 이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종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 자체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효과는 보이고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우리 영혼에 일하시는 것도 그 구원하시는 능력, 성령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느끼는 사람의 모든 행동에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소유할 때 그 사람의 생애를 바꿔놓는다.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악한 행위가 그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질투와 다툼의 자리를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의 자리를 대신하고 만면에는 하늘의 빛으로 반사한다. 아무도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짐을 들어가는 손을 보지 못하며 하늘 성소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지 못한다. 이 축복은 믿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굴복할 때 온다. 그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존재, 새 사람으로 창조한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경험을 해서 알아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실제로 사람을 바꿔놔요. 마음속에요, 미워의 생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화내던 마음, 그것이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리고 슬프던 마음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넘쳐요. 그러니 그 예수를 왜 안 믿어요? 이제 예수를 나만 좋아할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도 내가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 미국에 출세하러 갔어요. 출세 다 필요 없고 예수님한테 포기한 거예요. 저는 망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옛날에요, 성경을 읽으려면요,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성경 읽다 보면 졸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런데 그 이후로 성경이 꿀성이 갖고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건. 난 놀랐어요, 이렇게. 옛날에 저는 목사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목사님은 목사직, 성직, 그것은 대단히 거룩한 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임종을 앞뒀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아드님이 저한테, 우리 어머니가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그 임종을 앞둔 환자를 방문하러 갑니다. 운전하면서 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 뜨고,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전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일주일에 2번, 어떤 때는 3번 갔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참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위로하러 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성경 끼고 교회나 왔다 갔다 교회 건물이나 들락날락 하지 마라. 진짜 예수 믿어. 이분이 전도했어요. 그 임종을 앞둔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분이,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거룩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 뭡니까? 목회자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주 옛날에는 그냥 별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목회자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그냥 축복을 주셔가지고 날마다 기쁘고 이제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과거의 죄는 주님께서 용서해 줬잖아요, 저를. 근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죠. 그래서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마음에 사랑도 안 올라오고 기쁨도 없고 얼굴이 그냥 또 시무룩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한테 평화가 오지 않는가? 참 이상하다. 앤드루스 대학교 캠퍼스를 제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왜 마음속에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와 똑같이 됩니까?
그러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대낮이에요. 저 뒤에서 영어로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성경을 제가 성경 말씀 아니야. 집에 무작위 가서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봤더니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더라고요.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포도나무 비유는 제가 내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거를 보니까 여기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다. 여기에 우선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59페이지 하나 읽어드리고 이제 또 저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했어요. 실수가 있고 죄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 그분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취하는 자가 될 때 사랑이 가슴 속에서 용서섬 저올라온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자, 6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부분은 자기 혼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들은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 저들은 저들의 노력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추구한다. 그러한 모든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된다고요?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누가? 엘렌 화이트께서, 하나님의 종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볼 때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작도 안 된 사람이 많아요. 또 했다 하더라도 또 실패하게 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계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계명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뭡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요. 근데 엘렌 화이트는 처음과 마지막뿐만 아니라 every step, 매 발자국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올 때, 성령의 능력이 올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고, 그 능력에 의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그렇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실제로 계시면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넘쳐 흐르면 계명 지키는 건가 못 지키는 건가? 계명은 또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3장 읽고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어디 들어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뭐가 있으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돼요. 사랑. 근데 사랑은 우리가 없어요. 무엇이 있을 때만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사랑이 저절로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하나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명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거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다가 그중에 하나 10가지 지키다가 하나에 뭐 어겼으면 하나만 어긴 거지 어떻게 9개 다 어긴 겁니까?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나 학교 수업료 내야 되는데 야 나 돈이 없다. 야 아빠 나 좀 추워서 잠바 하나 저거 사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 그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10가지 문제를 해결 못해. 문제가 있어. 근데 10가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렇죠?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신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계실 때에만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를 어겼어요. 하나를 어기는데 왜 9개를 다 못 지킨 겁니까? 왜 못 지킨 거예요? 하나가 못 지켰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9가지 계명 속에 흐르는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는데 내가 행동으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 정말 원수도 사랑 못하고,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대로 안 되고 원수들 사랑 못하고 이러니 주님, 죄인이 오라고 그럴 때 다른 사람 부르지 마시고 여기 있습니다.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진짜 진심으로 주님한테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세요. 우리를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